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송하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리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약속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생명 공동체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에 출입한 분들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두 새사람을 입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 강고 덮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혹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나아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1절에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유혹은 모든 인간이 받는 유혹 중에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귀는 물질로 유혹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있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돈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떡도 사 먹고 돈이 있어야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약점을 알고 성도들을 각종 방면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온 영적 양식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모가 알듯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님들은 물질로 인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어리숙한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우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돈에 두지 말고 신앙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이 채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마귀는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주 그럴싸한 유혹입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현실과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예수야 네가 전능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려가 봐라. 시편에 천사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네가 뛰어내려와서 그 말씀 입증해 봐라.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신 분이다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너가 전하는 복음이 더 위대하게 될 거 아니냐. 굉장히 그럴싸한 것이. 마귀는 지금도 연약한 성도들 앞에 영광과 인기를 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재물과 인기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인기도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동안 예수님을 접어두고 세상의 영광과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인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얄팍한 마귀 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황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도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 이 세상의 모든 인기도 떨어지고 세상의 모든 영광도 다 가을의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의식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을 다 채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노년에 전도서를 통하 이렇게 말하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
우리가 얻고 싶었던 것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마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은 것 같도다. 이게 말씀이죠. 인기는 물거품같이 곧 사라집니다. 세상의 화려움은 일순간에 일장춘몽인 것입니다.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지원하려고 할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예전에 중소도시에서는 서울권의 대학을 많이 입학시키면 그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로 소문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군 서울의 대학을 가서 학교 명예를 좀 올려주게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신학대를 가야 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입학 원서를 두고 실강의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군 대학을 졸업해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하다가 다음에 목사가 되면은 더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굉장히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선생님, 저 인생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생선으로 말하면 내 시간을 다 쓰고 생선 꼬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내 삶의 가장 중심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니까 선생님이 입학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학교 와서 접수한 것이 문득 생각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영광 인기는 일순간에 다 끝난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세상의 권세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 권세는 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따르는 자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까딱 절만 한번 해주면 세상의 화려한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처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마귀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로 인하여 영광을 뺏어가고 영광을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삶의 가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권세를 주신다면 영혼을 살리는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그 권세를 겸손하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지사의 그런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면 그 도지사의 자리를 가지고 군림하고 많은 사람이 영광을 뺏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심정으로 도종을 살피고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신다면 대통령으로 그 권세로 영광을 국민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인 심정으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출세해봐서 내가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은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벌써 마귀에게 포섭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마귀가 주는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인기, 영광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 유혹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야 이 돌들로 떡덩이에 대해서 배고픔을 해결해봐라 할 때 예수님은 그 나이디어 마귀 생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구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너의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붙잡아 줄 거 아니냐, 받쳐줄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 경배하는 자, 주님께 영광만 돌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당신 자녀 농사 잘했다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마지막 종점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이치 있든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매일마다 거세게 밀려올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유혹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마귀 유혹과 시험을 깨뜨려 매일매일 승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 유혹을 주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며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괴계를 많이 부린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과 마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도 마귀는 수많은 화려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마음에 손담아 귀한 감사의 힘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시시각각으로 밀려든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